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조직신학에는 7가지로 나눕니다. 서론이 있고, 서론은 성경론이죠. 그 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죄론, 인재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구원론은 이제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교화이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에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종말론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 그래서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아모스서 3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계획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행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부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비밀이란 말이죠. 그걸 미리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걸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기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그 과정을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당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들 망해, 예언이잖아 앞으로. 근데 당대의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경험치 않은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 근데 그걸 이제 반신반의하고, 아니 안 믿어요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눈물 흘리고 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선진들도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순교자로 살았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이 땅에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걸 본 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훨씬 좋은 조건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우월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했을 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믿는가? 그건 1차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걸 엄밀히 따져보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듣고 믿어지도록. 근데 믿어지는 것도 처음부터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련의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도록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 성경의 선진들을 많이 설명합니다만은, 이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믿음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의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실수를 해요. 믿음의 성장 과정 속에 우리 넘어집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또 우리에게 자꾸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점점 거기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에게 이제 뭐 다른 가지 땅의 약속도 있고 하지만 그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는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의 믿음이 자랐는가? 그에게 자손을 번성시켜 준다고 했으면 자기 아내가 자식을 빨리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낳을 수 없는 지경으로 자꾸 만들어 가요. 원래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안 주니까 사람의 수단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몸종 튼튼한 애굽 여인 하가를 그 통해서 시바지로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가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아니야. 유업을 일자가 아니야. 내 안에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가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을 또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래도 이게 사라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수년 동안 겪으면서 그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 1년 전에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것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100세 때에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그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를 권고하고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이게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가 아니에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22장에 가면 시험을 하잖아요. 이제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이삭이 자랐을 때에 그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과거 같으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올 텐데, 이제 그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불을 태워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짊어지게 이제 이삭에게 해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죠. 모리아산으로, 지시한 그곳으로 갈 때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땔감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야,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예 자기에게 예물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그 씨가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25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가 겪은 하나하나의 그것을 쭉 12장부터 이렇게 22장까지 그 시험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높여 주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믿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내 의지로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요걸 발견해 내야 거기에 뭐가 옵니까? 진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수가 없죠. 자기는 뭔데요? 하는 일마다 범죄하고 하는 일마다 죽을 짓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알고 보면 인간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남을 구제하고 뭐 이런 일도. 알고 보면 그거 뭐예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만족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못된 썩어진, 전부가 다 잘못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그래서 오직 예수를 우리가 외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들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 홍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아 시대 홍수.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앞으로 되어질 일을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는 부지런히 뭐합니까? 방주를 준비하고 결국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이 이제 씨로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어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까 아모스 말씀한 것처럼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행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멸망한다고 얼마나 선자를 통해 예언합니까? 그대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다윗 왕국도 마찬가지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한다고 신약 구약의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언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그대로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70년 만에 기가 막히게 돌아오잖아요. 그 하나하나 모든 과정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시고 그걸 그 당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역사를 왜 우리의 기록에서 지금까지 주셨는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 듣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주신 예언대로 이루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뭐까지 믿어져요? 창차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는 것이 왜 안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도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가 믿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2000년 전에 내가 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걸 믿는다는 것이 이게 성도인데, 예수 믿는 건데, 그 주님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앞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안 믿어지냐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온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왜 안 믿어지나요? 그리고 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것이 그거에 참 기적인 거예요. 그게 앞에서 우리 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뭘 그들은 슬퍼합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던 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때 사도 바울이 4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 슬퍼하지 마. 그건 다 예수 모르는 자들이 그러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할 일이 아니야. 왜?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다 이제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된다. 그걸 우리 앞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교훈해 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했는가? 우리 그 1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정황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전에 가르쳤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쳤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는 모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또 그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온다고 알면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점이 가까울수록 뭐예요? 거기 때 맞춰서 뭐 일하기는 뭐 이래요. 그때까지 어떻게 재밌게 살다 갈까? 그것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오시되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오시되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낮에 속한 자. 이게 쭉 뒤에 이제 설명하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다만 알 수 있는 거지 두 가지 예로 설명하고 두 가지 예로. 하나는 뭐냐? 도적같이 갑자기 밤에 도적이 요즘은 뭐 낮에도 들어오는 도적도 있지만 밤에 남들 잠잘 때 그 잠자고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도둑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절에는 임산부에게 말하죠.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자, 여기 우리 이제 4절부터는 형제들아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돼 있다. 이걸 이제 깨어있게 돼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2,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 이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오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자, 도적은 밤에 그 집 식구들이 모두가 잠든 사이에 도적질하게 들어옵니다. 자, 이 해산도 여기에 이제 하나 끼워 넣은 것은, 여기 또 한 가지 예로 다 설명한 것은,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참 사모님하고 우리 김영남 권사님 그 어머님이 엊그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런 얘기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제 과거에 모 씨가 이제 가까운 분이죠.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남편이 이제 자식을 낳으려면 이제 10달 동안 애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시기는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언제 딱 날지는 모르잖아요. 며칠 전부터 뭐 진통을 해가지고 며칠 진통하다가 낳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제 이런 저희가 있지만, 그래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이게 진통이 와가지고 막 밑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도 과거에 어머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 그 애들이 지금 뭐 30 몇 살씩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탯줄을 이게 잘 뭐 어떻게 묶고 끊는다나 뭐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혼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어른들한테 들었던 것, 그게 있어가지고 평소에 들었던 거 있어가지고 응급조치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알고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했을 때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아이가 나올 때 몇 시 몇 분에 나온다고 예고하고 나오냐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이 말. 갑자기 나온다 이 말이죠. 예비치 않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 깨어있지 못한 밤에 속한 자들의 그 특징은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제일 참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평안하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깨도록, 이게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잠들어 있는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란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영적인 무감각을 말한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고, 이것이 점점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북한 사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방법으로 매를 때려도 좀 약하게 때려야 될 텐데, 망가지도록 패면은 얼마나 큰 사건이냐 말이죠. 그래서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면서도 별 걱정 다 한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자, 우리 그 노아 시대를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노아 시대가 어땠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성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뭐 11조 뭐 채소까지라도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얼마나 그들은 기도에 힘쓰고
얼마나 제사에 앞장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 주님이 오셨지 말씀하는데도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영적인 무감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는 자가 있는가? 믿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할 만큼 그만큼 무감각한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자,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게 이 120년 기간이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상황을 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이건 통상 생활이지만 그걸 지금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은 하늘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기에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목을 매는 이 세상에 이 무감각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을 지금 말한다.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시기를 성경 전체를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보지 못할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요걸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을 뭘로 주님은 말씀합니까?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광야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니까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가끔 뉴욕에 뭐 거기 어디에 그 맨하탄인지 뭐 거기에 사건이 터지고 하면 걱정이 돼요. 내 조카가 거기 사니까 때로는 그래 거기에서 뭐 이렇게 실종된 자들 뭐 이렇게 할 때 명단에 혹 있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관심이 많은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냐 말이죠. 광야에 불뱀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나요? 거기를 걷게 하시나요? 하나님 절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걸 뭘로 보여줍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에게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늘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런 감각이 없습니까? 정말 그 감각이 있어야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란 말이죠. 신명기서에 말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왜 안전한 곳이 없는가? 우리는 참 이 욕망 덩어리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많이 자기에게 뭐예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걸 얻으면 평안하겠다 싶어서 얻으면 그걸 지키려고 더 고뇌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더 또 평안이 없느냐 말이죠. 평안하다?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이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신기루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묵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은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떨쳐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주에 임하실 때 성도들은 어떤가?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참 갑자기 그들에게 예비치 못할 때 오지만 우리 형제들은, 자 4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절대 주님 우리에게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낮에 속한 자요. 우리가 때로는 참 요거 장면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과 밤. 하나님 낮과 밤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낮에는 뭐라고요? 일하라고, 밤에는 잠자라고. 그런데 이 어둠의 자식들, 제가 그 예로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반듯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낮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저녁에는 부모가 있는 집에서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튿날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바르지 못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뭡니까? 저녁에 활동을 한다니까요.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밤에 뭐요?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낮에 잠잔다니까요. 또 이런 비유, 세상적인 것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과 낮, 이게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혹시 낮에 일하다가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반드시 간섭한다니까요. 매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그 6절 마지막 그러므로 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하신 하나님 뭡니까? 자기 백성들은 정신 차리게 해요. 왜? 낮에 속한 자요, 너는 빛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딱 구분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낮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라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느 집단에서 뭐 여기 우리 신혼 입고 모이자, 안 가도 상관없어요. 어디에든지 여러분이 계시든지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요? 그 4장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마 우리 귀 찢어지게 하는 큰 소리로 오실 거예요. 아마 귀가 좀 어두운 분들도 듣도록 막 찢어지게 아마 오실 거예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를 주시지만 우리 귀가 밝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적당하게. 그 기가 막히죠. 그런 말씀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빗나간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을 굉장히 하나님이 시험을 많이 하잖아요. 시험을 해서 그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대표적인 게 뭐죠? 다윗 얘기에도 한이 없지만 자기에게 평안을 주었을 때에 그 밑에 자기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터 나가 싸우고 있을 때 그냥 한가하게 왕궁 지붕을 거니를 때 그 눈에 뭐가 들어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혹해가지고 뭡니까?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신앙이 좋았던 위대한 다윗인데 그를 왜 그렇게 하게 놔두셨느냐 말이죠. 왜 그랬어요? 낮추시려고. 너 간음자야, 너 살인자야. 법대로 말하면, 율법대로 말하면 그 사형 죽임이죠. 그 어떻게 그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가 이제 정신 차리고 또 날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나중에 또 뭘로 시험하느냐? 그 장면이 재밌어요. 인구조사하죠. 그게 뭐냐?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죠. 끝까지 하나님 시험하신다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위대한 것이지. 항상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래야 자고하잖아요.
어찌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게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거기에 낮춰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 나오지를 못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그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3절에서는 그들 얘기하잖아요. 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요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해서 그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 구분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져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내 편에 서서. 제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 설명드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세상에 보면은 저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편애하신다니까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들 저 어떤 한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예?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하신다 이러잖아요. 그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미워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느 사람 한 사람은 양편에 한 사람은 염소편에 염소로 세우고 오른쪽에는 양을 세우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우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아까 이제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이제 세상 사람들로 비유를 했을 때 언제나 지 자식이 잘못했어도 지 자식 두둔하고 지 자식 편에 서는 게 인간 부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 부모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애적인지 모릅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글쎄 애굽의 바로에게 뭐 했습니까? 내려가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한 왕으로서 동생 자기 후처로 삼는 그냥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도리어 영광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합니까? 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게 올라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부자 되고 그 왕은 잘못한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하나하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뭡니까? 항상 자기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른 이들 여기 딱 얘기하네요. 우리와 다른 이들 딱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들은 잠잔다 말이죠. 잠잔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걸 쫓아 살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을 차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졸고 있는 자마다 가서 깨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양을 키우는데 양만 키우지 않는다고는 꼭 거기에 염소 몇 마리를 놔두지. 왜 그런가? 염소는 못 돼가지고 자꾸 가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잠들어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떼가 움직일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 한 바위 틈 같은데 이렇게 기울여 이제 기대고 잠들어 있다가 그걸 놓치고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염소가 가가지고 들이받는다는 거죠.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시설이 참 발달해가지고 이 물고기들도 몇 시간 지나도 안 죽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에 이 천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를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물고기를 저 유럽 쪽으로
옮겨갈 때 며칠 걸리는데 이것들을 살려서 가는 방법이 뭐냐? 천적을 딱 한 마리 놔둔다고 그러죠. 천적 한 마리 놔두면 그것들이 살으려고 막 도망 다니느라고 죽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산다고 합니다.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 대한 관심, 눈을 떼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놔두겠느냐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라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는 우리 성도는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걸 세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 밤문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일찍 주무셔요. 형편이 그렇지 못해도 밤에 이러시는 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런 거야. 그런데 밤에 자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낮에 힘차게 또 사랑하는 자들 하나 붙여줬기 때문에 그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 이게 행복한 것이지. 어둠 속에 밤하늘에 그 못된 짓 하고 다니다가 저녁에 잠도 안 못 자고 낮에 이렇게 거꾸로 사는 사람들 몸도 쉽게 상할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정말 아침 푹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뭡니까? 정신이 퍼쩍 나고 힘이 펄펄 나는 것이지. 저녁에 잠하지 않으면 낮에 병드는 닭처럼 그냥 꾸벅꾸벅 이래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지금 강조하는 거 아시겠죠? 낮과 빛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왜? 깨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어둠의 세상 아무리 타락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제 장례식장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 전하다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김영랑 목사님 어머님이 제가 잘 알아요. 굉장히 마음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90세에 돼서 이제 그제 돌아가셨는데 자 제가 뭘 아냐면은 왜 내가 아냐면 우리 큰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누나의 시집 그 동네 분이에요. 그 한 동네인데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 누나가 시집 갔는데 그 시어머니는 부지런히 어디를 다녔느냐면 그 동네에 이제 절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저 옆에 동네에 오덕리라고 있었는데 그 오덕리에 오덕사라는 절이 있고 오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모교회죠. 그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 이제 시골 내 고향에 거기에 이제 천막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교회로. 그래가지고 이제 지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약하니까 목사님을 못 모시고 그냥 전사님 모시고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는데 세례 베풀 때나 무슨 행사할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들어보니까 오셨는데 보니까 당회장님 오면서 어떻게 높이는지 저분 대단한가 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보고 자랐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 교회였었는데 이 고인이 그 교회를 어려서도 부지런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 갈 때에 참 지금으로 보면 그냥 멀지는 않지만 내를 건너야 되고 조그만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곳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이제 권사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한 분은 우리 누나의 그 시어머니였는데 달마다 절에 다니는 거예요. 한 동네에 사는데 한 분은 절로 한 분은 교회로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살다가 다 갑니다. 다 가요. 가는데 뭐 하다 왔느냐? 하나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똑같이 자랐지만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죠. 딱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달란트 시장 또 연다고 또 준비하고
또 12시 넘어서 모여가지고 또 얼마나 야, 이게 천국이지. 참 내가 어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자, 이 아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잘 길러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하고 왔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거 먹고 저건 마시고 이렇게 세상 쾌락에 젖다 왔습니다 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아이를 기르고 왔습니다 할 겁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것, 정신 차릴 일은 우리도 누구나가 다 가는 길이란 말이죠. 어제도 참 장례식장에서 말씀 전할 때 그 생각이 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지금 돌아가신 양반들, 큰 양반들만 이렇게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누구 세대입니까? 지금 내 세대가 이제 가야 될 때가 왔구나.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몰라요. 뭐 조금 나이가 젊다고? 금방이에요, 금방. 남의 탓하지 말아요. 남 얘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전부 우리가 닥칠 얘기예요. 뭐 요즘 보니까 전부 보니까 대세가 그렇지만 다 요양원에 보내네. 어제 그분도 이제 요양원에 좀 있다가 이렇게 가셨지만, 지 자식들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가 그랬으면 지 자식들도 다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낮과 빛으로 나를 하나님 인도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면 벌써 깨어나지요. 이 어둠 속에 젖어 있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이 길로 우리가 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수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종교계 500년 지금 우리 10월 달 들어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이따 이제 광고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맞이해서 지금 그러는데, 개혁이라는 게 뭔가,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이라면 이렇게 빗나갔다니까요. 빗나가도 엄청 빗나가고 진짜 반대 방향으로 빗나갔다니까요. 그걸 개혁자들이 뭡니까? 끌어서 바른 길로 제시하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뭐 큰 집 작은 집 얘기가 아니에요. 이 썩어 빠진 이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도려내고 바른 이런 길로 제시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는 언제나 제가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 같다고. 이 참개 또 무슨 개예요? 이 개 말이죠. 4발 달린 개 말고 여러 발 달린 그 개는 저간에는 바르게 간다고 하는데 항상 옆으로 가요. 항상.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타고난 본능. 우리 인간도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언제나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길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어서, 아니야, 이건 빗나간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우쳐지니까 맞아. 그러고서 이제 이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이걸 부정할 자가 있는가? 정말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멸망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간섭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깨어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낮에 속한 빛에 속한 자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하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함이 여러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고 한 그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잠든 자들을 향해 슬퍼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의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잠들 수 없고 절대 곁길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날마다의 싸움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이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더욱더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명철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